말씀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에브론의 소유인 그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고 이때로부터 그 땅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해당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땅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16절을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그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급은 아브라함이 빼앗거나 또 속여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호 간의 거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구입한 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이곳이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매장되는 가문의 매장지가 되는 거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왜 비싼 금액을 들여서 땅을 구매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앞부분을 보면 당시 에브론이 속한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정당한 값을 치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들의 선의를 거절하고 당시 기준으로 꽤나 높은 금액이었던 400세겔의 은을 지불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브론의 땅을 정식으로 매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첫 소유지를 이제 마련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땅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어떤 특권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우월함을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배워야 될 그 조상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증표로서 이 땅을 구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땅을 산 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느낀 점입니다. 가나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유사하게 보였던 인물이 노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수십 년 동안 배 한 척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낸 그 노아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발걸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적은 언제인가? 어느 사업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중요한 계약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차가 너무 막혀서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까? 하면서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자신이 타려던 그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비상 착륙을 했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보호와 인도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업가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됐으니 자신이 했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노아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 약속이 나의 뜻과 나의 상상력대로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밑바탕에서 구체적인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눈다면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던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때에 곧 내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요청이나 어떤 사람의 요청이나 또 낯선 만남 속에서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모든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순종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이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참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모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핵심은 이런 태도와 실천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 장학, 어린이 사역 등을 통해 강동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순종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